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신앙,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제일 중요한 걸 꼽으라고 그러면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예배는 구경꾼이 될 수가 없어요. 관람객이 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한 번만 더요. 나는 예배의 관객이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그러면 여러분 나름대로 꼽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고 이것이고 이것이겠다. 그런데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물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예물 드리셨습니까? 예물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어린 학생이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정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헌금을 드리는 헌금궤에 자기 몸을 올려놓았습니다. 내가 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 헌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헌금의 종류요? 그리고 헌금의 액수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헌금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헌금,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접수를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접수를 거부하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결혼식에 즐겁게 참여해서 축의금을 냈는데 그 접수를 받는 신랑 측, 신부 측, 그 접수 받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선생님 거는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그 축의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축의금을 주는 사람, 그 사람하고 그 혼주, 그 잔치, 결혼식을 하는 사람하고의 관계가 이제 이상이 생긴 거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제사가 있습니다. 그건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가인은 농부입니다. 농부. 그래서 농사 짓는 것을 드렸어요. 농산물을 드린 겁니다. 아벨은 무엇을 드렸습니까? 가축을 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있었는데, 피가 있는 가축이어서 하나님이 받으셨고 피가 없는 농산물이어서 곡식이어서 안 받으셨다. 그런데 그런 설명, 그런 이해는 어딘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을, 창세기 말씀, 그 장면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깊이 읽어보면 곡식이냐 가축이냐 짐승이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 있는 짐승은 연락하시고 피 없는 곡식은 거절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때문인지 아세요? 가인과 아벨,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문제였던 거죠. 이 점에서 가인은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안 드린 게 아닙니다. 드렸는데도 하나님께서 접수를 거부하신 거예요. 예물 때문에가 아니고 예물을 드린 그 사람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거부를 당한 거죠.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은 예배고 예배의 중심은 예물에 있고 예물이 연락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예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들고 온 그 사람에게 달렸다. 예배의 성패? 우리는 예배의 성패가 어디에 달렸다고 생각해요? 은혜스러운 찬양대에 달렸다. 찬양대가 찬양을 잘하고 들을 수가 없어. 시끄러워. 저 사람은 왜 앞에 서서 그렇게 잘난 척을 해? 그런 분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이러면서 은혜를 못 받았다고 그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헌금에, 이 설교에 있지도 않습니다. 나 그 설교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마치 예배가 되고 안 되고 은혜가 되고 안 되고는 설교에 있다고 생각해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진정한 예물이 있으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예배는 진정한 사람이 드리는 예물이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지금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지난주일 말씀 묵상의 본문입니다. 목요일 묵상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예물의 종류를 얘기하지 않고 예물을 어떻게 하라 이런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너희들이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산 제물이 될 때 가능합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진정한 예배, 산 제물. 제가 이제 앞에 하면 여러분 뒤에 하세요. 진정한 예배, 아멘. 그러면 산 제물이라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여러분, 사실 산 제물이라는 말은 이렇게 단어를 만들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이건 실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레위기 1장에 보면 모든 제사의 기본이 되는 번제를 가르칠 때 제물은 일단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은 일단 죽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제물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각을 떠서 다 태워버립니다. 피를 뽑아서 바치고. 그래서 나중에 흔적도 자욱도 없이 남아서 나중에는 향기로운 냄새만 남습니다. 그 끝입니다. 그게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다시 이게 돌아다니고 이거 없어요.
이것이 제물입니다. 예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죽음으로 예물이 되고 제물이 된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 너희들은 그렇게 죽은 제물이 되면 안 돼. 죽은 예물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산 제물이 돼야 돼. 그렇게 죽였는데 다시 돌아다니는 거예요. 움직이는 겁니다. 활동하는 거죠. 아니, 분명히 죽였는데, 죽여서 바쳤는데, 다 태워버렸는데, 근데 그게 다시 살아나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활동하는 몸, 이전에 활동하는 피, 들끓는 피가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존재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신비입니다. 신비. 사람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은 기본적으로 신비입니다. 믿음 생활은요, 신비예요, 신비. 보실래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거든요. 누구를 위한 제물이 되었습니까? 예수님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사실 제가 예물을 봉헌할 때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 예배는 하나님 한 분만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이제 예물 봉헌 기도를 드릴 때 먼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물 이전에 예물을 가져온 사람, 우리 성도들, 교우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봉헌 기도가 첫째 예배를 올려드리고, 두 번째는 예물을 가져온 사람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 예물에 복을 내려주셔서 이 예물이 우리 성도들에게 기적의 씨가 되고, 아멘 합시다. 진짜 기적의 씨가 돼야 돼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기적의 씨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승리의 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복을 비는 축복, 그 복을 내려달라고 구하는 강복을 하고 이 예물 봉헌 기도를 마칩니다. 처음에는 제가 몰랐어요. 근데 이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요, 아주 탁 걸리는데 어디에 걸리느냐 하면, 하나님, 예물 이전에 예물을 가져온 우리 교우들, 성도들, 저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제가요, 자존심 다 죽이고요, 모든 거 다 죽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가요, 각을 뜬 재물처럼 돼가지고요, 나 하나님께 나를 바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희생인지 아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아주 이게 믿음인지 아세요? 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이 귀한 우리 교우들, 성도들 진짜 귀하게 올려드립니다. 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엄청난 희생인 줄 알았어요. 이거 아니더라고요. 몸은 병들었지. 여러분, 자식들이 왜 부모님 안 모십니까? 연세 들고 못 움직이고 거동 불편해지면 불편해하잖아요. 아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부부끼리도 나이 먹어가지고 몸이 병들고 움직이기가 곤란하면은 뭐 아침에 방에서 나오니까 왜 이제 연세 들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한 방에서 안 자고요, 딴 방에서 자잖아요. 나오면 그런 데잖아요. 아니, 안 돌아가셨냐고. 몸이 병들면
그 병든 몸을 가진 사람을 누구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심보는 어때요? 마음은 마음. 와, 우리는 받으려고만 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일단 아주 예배가 그냥 좀 어떻게 예배가 아주 은혜가 되고 막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배는요, 예배 중심은 드리는 데 있다니까요. 이 예배가 은혜가 되려면요, 드리는 일을 열심히 하면 여러분 예배는 무조건 은혜가 됩니다. 이거 아주 신비예요, 신비. 근데 우리 마음은 안 그렇거든요.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이 다르고 변화가 심해요. 봐요. 몸 병 들었지, 마음 그냥 식은 죽 어떻게 하든지 그렇지. 우리의 영혼은 어때요? 영혼이 어둡기가 짝이 없고 어리기가 짝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이렇게 했지만 고린도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면서는 바울이 아주 통탄에 맞지 않습니다. 아니, 너희들이 좀 성숙하고 좀 이렇게 성장을 했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너무 어리구나. 영혼은 어둡고 어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는 희생하듯이 드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군요. 그 다음부터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은 봉헌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나와 똑같은 사람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선물로 줘서 내가 이제 둘이 됐어요. 그럼 저는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주 선물로 거저 주신 거니까, 그냥 주는 거니까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기에 또 다른 나를 내가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아요. 내 옆에 또 다른 내가 똑같이 더블로 아주 복사가 돼서 내가 걸어다닐 때 똑같이 걸어다녀, 내가 뭐 할 때 똑같이 해.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걸 똑같이 경험하는 또 한 사람이 나 옆에 있다 그러면 노 땡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매님들 많이 그러시대요. 내가 이 사람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그런 양반한테 신랑 하나를 더 얹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가요, 너무 기뻐가지고 공짜로 주는 거니까, 무료로 주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하나 더 얹어주셔서.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골치 아픈 존재를 드리면서, 싸먹기 어려운 존재를 드리면서 마치 귀한 걸 드리는 것처럼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인이 그런 거예요. 동생 아벨은 그저 드리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벨에게 은혜 받아서 가인이 회심한 게 아니고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완전히 처리가 끝났습니다. 무덤에다 집어넣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근데 다시 살아났어요. 산제물은 주님이 죄로 인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제물이 돼서 바쳐져서 바싹 이제 죽어지고 불태워지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서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새 마음으로 새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를 산제물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진정한 예배, 산제물. 근데 이렇게 산제물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산제물로 사는 방식이 뭐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본받는다는 말이요, 내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본따 가지고 내가 하는 거예요. 원래 내가 하던 짓이 아니고 하던 일이 아닌데, 그렇게 할 줄을 몰랐는데 내가 그거를 모방하고 그 다음에 복습하고
그래가지고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컨펌하는 거예요. 내 안으로. 그런데 그것을 세대를 모방해가지고 내 거로 만들지 말라. 내 것으로 만들지 말라.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니까 옛날 죽은 시체처럼 살지 말고 다시 부활해서 살아난 존재, 산 제물로 움직여서 활동해야지. 너희들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예전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세대를 복사를 해가지고 너희 것으로 삼아 살면 안 된다. 세대는요, 두 가지 말이 들어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세상, 문화. 그래서 세상 문화가 내 안에 이렇게 세상 방식이 내 안에 거로 이렇게 될 때, 내가 받아들일 때, 그러면요, 산 제물이 아니고 그건 완전히 냄새나고 추악한 존재가 돼버리고 맙니다. 위선이 그런 위선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로 사는데, 그래서 옳게 살려고 그러는데 마치 이런 거잖아요. 나는 부산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발걸음을 어느 쪽으로 떼놔요? 서울 쪽으로 떼놓으면 서울로 가요? 부산으로 가요? 서울로 가는 거죠. 부르짖기는 나는 부산이다. 부산이야. 근데 가기는 서울로 가. 몸은 나는 제정신으로 살아야지, 말짱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술을 계속 마셔. 그러면 제정신이 될까? 어지러워질까요? 점잖게 해서 어지러워진 거지.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나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야 이러는데, 이상하게도 실제로 내 구호를 외치고 내가 기도는 그렇게 하고 막 찬양도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살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그대로 본봐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극단적인 거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른 시간에 해장국집 가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거기 가면요, 이른 시간에 해장국집 가면은 한번 여러분 제 얘기 들어보시고 호기심을 좀 충족하기 원하시면 가보세요. 그러면요, 거기는요, 이 젊은 남자, 젊은 아가씨들이 이른 새벽에 와서 음식을 먹는데 소주병을 놓고 술을 먹어요. 근데 이미 챘어. 영업하고 또 와서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영웅당처럼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혀꼬부라진 소리로 막 그러다가 막 수틀리면 싸우고 막 그럽니다. 근데 제가 또 가기 좋아하는 데가 있는데, 그렇게 흔하진 않지만은 카페 같은 데 가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카페는 가서 가끔 가다가 들어요, 옆에 사람이 하는 말.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그때 가는 게 한 3분, 4분 온 것 같아.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이, 나이가 있는 분들. 여러분 아십니까? 카페 젊은 애들이 많은 곳에 연세 든 양반들이 더 많습니다. 가요.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중에 한 양반이 가정이 엄청 어려운데 신랑이 개구져가지고 좀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소위 좀 이게 바람이 났나 봐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음식을 먹고 이제 서로 위로하면서 이제 그 카페에 온 것 같은 분위기예요.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네. 그러니까 신랑이 막 피렸다고 그러고 막 너무 울고 막 이러니까 너도 펴. 너도 그냥 본때를 보여줘.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려는 거예요. 그거를 전문 용어로 맞바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세상 방식이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런 걸 거부하고 내가 그런 어려움에 있어도 고통 속에 있어도 나는 죽었다가 산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인생 잠깐 지나갑니다. 잠깐. 인생 절대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너무너무 짧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산재물로 사는 방식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런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게 참,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길이에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에게 밤중에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니고데모가 참 예절 바른 사람이거든요. 지도자입니다. 공회원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이 선생님, 선생님 하는 분입니다. 선생 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나이도 지긋한 양반이에요. 그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선한 선생님, 선생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내신 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예절을 갖춰오는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신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뭐를 볼 수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진도를 나가셔가지고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한 번 태어난 채로 살면 안 되고 그 과거를 죽이고 새롭게 태어나야만, 한 번 더 태어나야만, 그래서 재물이 되고 산재물이 돼서 사는 길은 세상을 본뜨는 게 아니고 그 마음으로 늘 다른 것보다 내 마음을 바꿔라. 내 마음을 새롭게 하라. 내 마음이 거듭나라.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경험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사람을 경험할 때 목회자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 모든 정권을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을 단 한 번, 단 짧은 시간이라도 허락한다면 내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사람을 다 죽이는 것이다. 그만큼 사람은 더럽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한 번 바뀐 거 가지고 안 돼요. 우리 아멘 합시다. 매일매일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산재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 묵상을 매일매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어도 다른 어떤 공식적인 일은 사람들과 교제가 끊어져도 제 영혼이 살 수 있었던 지난 3달간의 그 깊은 은혜는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내 영혼을 주님과 함께 매일 비적할 때, 마음을 담금질해 갈 때, 그래 어제는 벌써 지나간 것이다, 오늘 새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가능하더라고요. 이번 한 주간 한번 진정한 예배 드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산재물 한번 돼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유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